360이면 신명기 1장 41절로 4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이 불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먼저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길을 만들기 원하였고, 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4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다면서 갑자기 무기를 챙겨서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인데 갑자기 무기를 챙겨서 지금 그 전에는 못 올라가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경솔하다, 경솔히 올라가려 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경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좀 별 생각 없이 빨리 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 출애굽기 21장 14절, 민수기 15장 30절, 레위 예레미야 43장 2절, 그리고 시편 19편 13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경솔하다라는 이 단어가 고의로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면 안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라는 그 명령을 명확하게 깨닫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고의로 그 이야기를 듣고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정복에 다시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43절에도 드러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경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경솔함의 실질적인 모습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4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산지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의 모양을 가졌을지 모릅니다만은 경솔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큰 패배,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이어지게 된 본질적인 의미가 사실 4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솔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가 4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경솔함 때문에 패배했죠. 그런데 왜 패배했냐 하면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게 된 겁니다. 경솔함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얼마나 큰 치명적인 결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경솔함을 통해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가나안 땅은 줄게. 근데 난 너네하고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은 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땅은 주신다니까요. 이거 좀 고민되네. 하나님, 땅 좋은데, 하나님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너무 명확히 잘 알았습니다. 이어지는 15절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경솔함이 가져다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매우 크고 어려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얼마나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경솔함이라고 번역한 게 참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의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경솔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버립니다. 경솔함이죠. 그런데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모양이 경솔함인 겁니다. 경솔하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솔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경솔함의 반대는 저는 경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작될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경외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한 아브라함을 향해 평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뭐가 경외하는 겁니까? 아들 바치면 경외하는 겁니까?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22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이랑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죠. 아버지, 딴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하시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보시다,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외인 것이죠. 그러니까 딱 경솔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완전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 경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실질적인 모습, 성도의 모습은 경외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문제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저는 경솔함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 이게 맞지. 상식적으로 이게 주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경외는 다릅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돌아보는 것,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사실은 아들을 잡아 죽이라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 죽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온전하게 준비해 놓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답을 준비해 주시는 분,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알고 계시고 미래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함을 벗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경솔함을 벗고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 오해하고 행동을 빨리 옮길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경솔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경솔함을 버리고 경외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주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경솔함을 벗어버리고 경외함을 잇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